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견딜 수 없어 하는 말씀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 구원해 준 건 좋은데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그건 싫다는, 그런 말 하면 싫어하거든요. 니 왜 구원받았다는데 니 멋대로 살아가냐, 니 왜 네 인생의 주인이 왜 네가 돼 있냐, 이거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때 주와 판단 한정이 됐고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한 대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즉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피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당연한데 그 얘기하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은 좋지만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니 왜 네 주장과 네 방법대로 살아가냐, 그거 아니다,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주님이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걸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죄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죄들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가정인 생활이 망쳐지고, 죄 때문에 자기 개인 신앙생활도 망치고,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죄에서 구별되어야 될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갈 곳은 그리스도인들 있는데 그리고 전도하는데 막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죄를 멀리하라는 거 하면은 그 싫어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것이 적당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죄에서 구별되어서 바르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배워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사람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 대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미라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편한 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도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주변 사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그걸 왜 싫어합니까?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영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수양회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또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수양회를 해야 되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냐. 확실한 선택을 하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선택하고 오늘 선택하고 확실하게 살자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를 빨리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결과는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택하고 예수님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지구상에 꽉 차면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죄가 꽉 차오르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는 죄가 꽉 차오르는 걸 견디지 못해 하시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양다리에 걸치면은 그걸 주님이 견딜 수 못해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 이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했지만은 마음이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노라. 양다리 딱 걸치고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제대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내가 다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누가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